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은 시험 앞에선 주님의 대답 세 가지입니다. 크리스마스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우리가 사실 이맘때를 생각하면 한 해 동안에 감사했던 마음들도 많이 전달하기도 하고, 또 크리스마스 선물을 또 뭘로 줄까 이런 또 행복한 고민도 하는 그러한 좋은 때였는데요. 지금은 코로나 3단계 격상 걱정 때문에 온 나라가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아, 글쎄요, 제가 태어나서 뭐 긴 인생은 아니지만 우리 이전 세대들이 겪었을 어려운 삶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살아왔는데요. 처음으로 아마 전 세계적인 그 환란의 때에 직면해 있지 않나 싶어요. 아직 백신도 이야기는 나오고 있지만 확실하지가 않고, 또 그 효과에 대해서 장담을 하고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내년 중에 코로나가 종식이 될 것이다 라는 말은 있지만, 그것이 과연 어떻게 어떤 모양으로 매듭지어지게 되고 마무리될지는 참 어려운 숙제가 아닌가 싶어요. 그런 때에 우리가 그리스도인들로서 어떤 마음과 믿음으로 연말을 보낼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좀 준비해 봤습니다. 시험 앞에선 예수님의 대답 세 가지입니다. 주제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절로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 1절로부터 4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즈음에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셔서 악마에게 시험을 받으셨다. 예수께서 밤낮 40일을 금식하시니 시장하셨다. 그런데 시험하는 자가 와서 예수께 말하였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빵이 되라고 말해보아라.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하였다. 우리가 너무나 익히 잘 아는 악마가 예수님을 시험하는 장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빵이 되라고 해봐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대답하시기를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첫 번째, 빵 중심에서 말씀 중심으로입니다. 이 오늘 그 본문 말씀들을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나오는 쭉 나오는 그 본문의 말씀들을 한번 따라가면서 잘 보시면 악마가 던져주는 주제들과 예수님이 답변하는 주제 사이에서 굉장한 부딪힘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빵 중심에서 말씀 중심입니다. 이 첫 번째 이야기의 배경이 된 것은 바로 신명기 8장 3절 말씀이에요. 광야에 있던 사람들에게 만나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만나를 주신 것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사람이 먹는 것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당신들에게 알려주시려는 것이었습니다 라는 말씀에서 예수님이 인용을 하신 거예요. 이 마태복음 4장에 나오는 악마와 예수님의 문답에 대한 예수님의 답은 대부분 신명기 말씀에서 나옵니다. 자, 빵 중심에서 말씀 중심이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네.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빵은 당연히 필요합니다. 먹고 살아야 되니까요. 그래서 그 빵은 우리의 필요 또는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삶을 상징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먹고 사는데 도대체 빵은 얼마나 필요한 걸까요? 네? 빵이 도대체 얼마나 필요한 거예요? 대한민국에 빵집이 되게 많은데 그 빵으로 우리는 다 먹고 살 수 없는 걸까요? 네, 한때는 그게 부족했던 때도 있었죠. 보릿고개도 있었고
쌀 생산이 수요에 못 미치는 때도 있었습니다만 이제 쌀이 남아 돌아서 걱정하는 시대에 살고 있죠. 예. 그런데도 우리는 여전히 빵 걱정에서 해방되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그 중산층이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여러분 자기 자신을 중산층으로 생각하는지 모르겠네요. 한번 좀 살펴봅시다. 나무 위키라는 그 백과사전 같은 거죠. 에서 말하는 중산층의 기준이니까 한번 대입해 봅시다. 첫 번째, 가구당 월 세전 840만 원 수입. 헉, 몇 사람이 돈을 벌어야 저렇게 나오는 거죠? 네. 생활비 4인 기준 연 4,800만 원. 아마 연봉이 이거에 못 미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식비에는 큰 부담감을 느끼지 않고 맛집을 가끔 탐방하기도 하고 커피 등 배달 음식을 시켜 먹는데 큰 부담을 느끼지 않는다. 여러분 피자 한 판 시키려고 그러는데 갈등 때리시면은 여기 해당 안 되시는 거예요. 자동차는 중형차, 문화활동은 주일에 외식이나 영화 관람, 연일에 해외여행 내지는 뭐 기타 등등 한두 달에 한 번씩 음악회도 가고 뭐 이렇게 사는 게 대한민국 중산층의 기준이랍니다. 여러분 믿어지세요? 와우, 여기 해당되는 사람이 네. 자, 그런데 제가 이 빵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도대체 우리한테 빵이 얼마나 필요한 거예요? 라고 말할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중산층 정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이걸 제시한 거예요. 그런데 2015년도에 증권사에 근무하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중산층의 기준이 뭐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지금은 말도 안 되는 기준인데요. 그때만 해도 5년 전만 해도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부채 없이 30평 이상의 아파트를 소유한다. 지금은 불가능에 가깝죠. 아마 이제 내년에 중산층의 기준을 새로 써야 될 겁니다. 30평 이상의 아파트 소유는 불가능하지 않을까요? 네, 5년 전에 아무튼 사람들이 저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월급이 500만 원 이상, 정부의 기준으로 보면 그 월 급여가 이거는 2018년도 기준입니다. 정부 기준은 114만 원에서 433만 원이다.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데 중산층으로 잡아놨어요. 자, 2000cc 이상의 중형차를 소유하는 것이다. 통장 예금 잔고가 1억 원 이상이 될 것. 2015년도 증권회사 직장인 대상 설문이었습니다. 지금 조사하면 어림도 없는 이야기일 수도 있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빵은 도대체 얼마나 돼야 되는 걸까요? 위키피디아에 나오는 미국 중산층의 기준입니다. 대학 교육을 적정 수준 이상을 받아야 되고요. 두 번째, 독립적이며 내적인 기준을 가지고 사는 사람. 세 번째, 개혁지향적이며 전체주의를 지향한다. 말이 좀 어려운가요? 전체주의라는 것은 다 똑같은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에서 벗어날 수 있다. 자기 의견을 말할 수 있다 이거죠. 세 번째, 그다음 네 번째, 정치적으로 활동적이다. 수입은 가족당 연간 10만 불가량 한 1억 정도 됩니다. 조금 전에 봤던 나무위키에 나온 우리나라 840만 원 정도 기준이 되겠죠. 얼추. 이것은 돈을 벌어들이는 가족 구성원이 몇 명이냐에 따라서 달라지잖아요. 4인 가족이 다 월급을 받으면서 생활한다 그러면은 또 달라지겠죠. 하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4인 가구라 그러면은 부부가 경제 주체가 되는 거니까 여전히 우리보다는 조금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먹고 사는데 필요한 것이 과연 무엇일까? 라는 질문을 던질 때에 저는 이만큼이 필요해요 라는 정의가 사람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여건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무엇이 되었건 오늘날 일반적인 대한민국 국민들의 관점에 비추어서 봤을 때 여전히 빵이 부족하다. 여전히 삶이 팍팍하다 라는 느낌을 많이 가지고 있는 이유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악마와 대화하는 과정 속에 악마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 명에서 빵을 만들어 보아라 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예수님은 그런 악마의 제안에 대항해서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이렇게 대답을 해 주셨습니다. 여기에 정답이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나 성경 말씀에 나오는 가르침, 하나님의 가르침 속에서 빵의 필요를 결코 부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주기도문이라는 그 기도문에서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위해 구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기에 우리가 그리스도인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간다고 한다면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이 필요함을 인정하는 삶인 것이죠. 그것을 부정한다는 것은 좀 지나칩니다. 과장돼 있죠. 그것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모든 것을 포함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훨씬 상위의 개념인 것이죠. 빵을 중심으로 살아라. 가진 능력으로, 내가 가진 능력으로 돌들에게 명령해서 그래서 빵으로 만들어봐. 넌 할 수 있어. 예수님에게 능력이 있었어요. 그렇지만 주님은 그 능력을 사용하지 않고 말씀을 이야기했습니다. 때로는 스스로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면서도 우리가 가진 능력을 빵 만드느라고 집중한 나머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이 그 모든 것을 가능케 한다는 사실을 행여나 잊어버리고 사는 것은 아니죠. 우리가 조금 전에 봤던 제가 그냥 간략하게 이렇게 제시를 했습니다만 중산층의 기준 누구나 도달하고 싶은 저 정도면 괜찮아라는 삶의 모습을 세상이 제시하지만 그런다 할지라도 거기에 만족이 있는 것도 아닌 것이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주어진 여건 하에서 빵도 만들고 그러나 그것이 삶의 일부분이라는 것을 믿고 알고 그보다 중요한 많은 것들을 위해 수고하고 노력하지 않습니까? 건강한 가족이 되는 것, 건강하고 영적인 친구가 되는 것, 또 복음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마땅히 내가 기여해야 할, 나누어야 할 그러한 것들을 베풀고 사는 삶에 대해서도 배우게 되지 않나요? 에베소서 2장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그분과 함께 살리시고 하늘에 함께 앉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로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지를 장차 올 모든 세대에게 드러내 보이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은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는 어디에 서 있는 존재들인 것일까요? 빵이 상징하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두고 사는 존재들이 아닌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그분과 함께 살리시고 하늘에 앉게 하셨다. 하늘의 시민이 되게 하셨죠. 다만 빵을 먹고 살아야 하는 우리는 아직 거기에 도달하지 못한 현실 안에 있을 뿐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자비로 베풀어 주신 은혜의 풍성함을 드러내시고 앞으로 올 모든 세대에게 나타내 보이시는 것이라는 것이죠. 사탄의 그 악마의 속삭임이 예수님한테는 통하지 않았지만 많은 소위 믿는 사람들에게는 강력하게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교회가 무엇을 위해 존재해야 하는지, 내가 신앙을 가진 한 사람으로서, 가장으로서, 또는 한 자녀로서, 학생으로서, 직장인으로서, 아내로서, 한 개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결정짓는 그것이 빵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일 때 비로소 우리는 이 에베소서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하늘나라의 가치를 맛보며 사는 사람이 되겠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중심은 빵일까요? 말씀일까요? 생각해 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 자, 뒤이어서
5절부터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악마는 예수를 그 거룩한 도성으로 데리고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말하였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에서 뛰어내려 보아라. 성경에 기록하기를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자기 천사들에게 명하실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손으로 너를 떠받쳐서 너의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할 것이다 하였다. 예수께서 악마에게 말씀하셨다. 또 성경에 기록하기를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라 하였다. 자, 이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전화 통화하자고 카카오톡으로. 네, 이 시간에 그러시면 안 됩니다. 자, 마태복음 4장. 네. 이 말씀을 생각해 봅시다.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라. 종종 우리는 하나님 우리를 시험하시지 않는다는 말씀을 들을 때마다 머릿속에서 고민이 될 때가 있어요. 욥의 이야기는 뭐지?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생각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러는데 기도는 기도하면서 막 그랬잖아요. 양털 갖다 놓고 양털을 적셔주시고 땅은 마르게 하시고 그 다음 날은 또 양털은 마르게 하시고 땅은 적셔, 뭐 이렇게 몇 번을 요구하잖아요. 하나님 시험하지 말라는 말씀이 무슨 말씀일까? 라는 고민을 합니다. 자, 여기에 이 악마가 예수님을 성전의 꼭대기에 세우고서 조건을 걸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려 보아라. 하나님 너를 그 돌밭에 떨어진 너를 받쳐서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 신명기 6장 16절에서 나온 말씀입니다. 당신들이 마사에서 시험한 것처럼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시험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마사라는 곳에서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출애굽기로 넘어가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은 17장입니다. 신광야를 떠나서 주님의 명령대로 진을 옮겨가면서 이동하였다. 그들은 르비딤에서 진을 쳤는데 거기에는 백성이 마실 물이 없었다. 백성이 모세에게 마실 물을 달라고 대들었다. 이에 모세가 당신들은 어찌하여 나에게 대드십니까? 어찌하여 주님을 시험하십니까? 하고 책망하였다. 여기에 나온 것이 주님을 시험한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있는 백성은 몹시 목이 말라서 모세를 원망하며 모세가 왜 그들을 이집트에서 데려왔느냐고 그들과 그들의 자식들과 그들이 먹이는 집집승들을 목말라 죽게 할 작정이냐고 하면서 대들었다. 자,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기도원의 기도 같은 걸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믿음이 간절했던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주님이 정말 저와 함께 하실 건지 저는 너무 궁금해요. 이게 불신이나 불평이나 다툼이나 대적하는 마음에서 나온 게 아니라 제가 정말 주님을 위해 뭔가 해야 한다면 그래서 좀 확실하게 보여주십시오. 이런 거 하나님 시험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때때로는 과연 내가 지금 나의 주어진 상황 속에서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고민하는 태도는 저는 오히려 영적이라고 봐요. 그런 고민도 없이 나에게 이익이 되는 대로, 나에게 편리한 대로, 나에게 유리한 대로 생각하고 결정한다면 오히려 그것이 문제겠죠. 대체로 주님의 뜻에 합당한 길은 좀 불편한 길이에요. 어려운 결정이 있을 때 좀 불편한 길 선택하십시오라고 저는 말해주고 싶습니다. 또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은 거 선택하면 대체로 맞습니다. 네. 제자의 삶이 맥락이 맞잖아요. 자기를 부인하는 거라면서요.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랜 시간 제자로 살아가기는 어려운 겁니다. 나한테 좋은 것, 나한테 조금이라도 이익이 되는 것, 네.
남이 모르기 때문에 나에게 유익한 것, 그것을 좀 벗어나서 그 반대되는 것을 선택하는 것들이겠죠. 자, 여기에서 이렇게 백성들이 하나님께 대적했어요. 모세에게 대들면서. 그러면서 주님을 시험하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마사에서 일어났던 일들이었죠. 그렇다면 그 망대에서 뛰어내리는 일은 도대체 왜 하나님을 시험하고 대적하는 일이었을까요? 이것은 흡사 창세기 3장에 나오는 뱀이 여자에게 말했던 내용과 유사합니다. 자, 올해 창세기 열심히 했으니까 지금 뭐 26장, 7장 나오고 있지만 1장, 2장, 3장으로 되돌아가서 기억을 되살려서 아직도 선명하게 남아 있으리라고 저는 생각하고 한번 좀 말씀을 봅시다. 뱀이 여자에게 말하였다. 너희는 절대로 죽지 않는다. 하나님은 너희가 그 나무 열매를 먹으면 너희의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처럼 되어서 선과 악을 알게 된다는 것을 아시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다. 뱀이 하나님을 대적했죠. 그리고 거짓과 선동으로 하와를 꼬드겼습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을 말씀에 불순종하게 하고 대적하게 만들었던 것이죠. 놀라워요. 사탄이 쓰는 방법, 이 악마가 쓰는 방법을 생각하면 우리가 가진 것을 통해서 돌들을 빵으로 만들게 하는 예수님의 능력을 가지고 중심을 흐트리고 영적인 가치,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아닌 이 세상의 가치에 집중하게 만들려는 꼬임이었죠. 충동이었죠. 하나의 선동이었죠. 두 번째는 하나님을 시험하게 한 겁니다. 그것도 성경 구절을 인용해서요. 이런 일이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나지 않을까요? 날마다 성경을 읽는 우리에게 영적인 일만 일어나는 것일까요? 아니면 이처럼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탐욕과 정욕과 악마의 부추김에 넘어가서 혹하는 선택을 하는 일이 우리 삶에 일어나는 것은 아닐까요? 이것은 가치의 싸움이고 신앙의 싸움입니다. 우리 주변에서 흔히 수도 없이 일어나는 일 중에 하나가 바로 이와 같은 영적인 가치와 세상의 가치의 충돌이죠. 더 놀랍게도 사탄은 거기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세상을 지배하는 것이 건전한 인간의 높은 이상이라고 생각하세요? 얼마나 추악하고 얼마나 지저분하고 얼마나 자기중심적이고 파괴적이고 조금이라도 질서가 흔들리는 순간에 약탈과 살인으로 이어지는지 역사가 그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중심을, 우리의 생각을 어디에 두고 가야 할까요? 여러분, 신앙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해서 무엇을 하든지 괜찮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날마다 내리는 여러분의 선택이, 결정이 여러분을 어디론가로 가도록 하고 있다는 것을 보셔야지 돼요. 오늘 내가 먹은 이 마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것인지, 오늘 내가 내리는 이 결정이 하나님 보시기에 기쁜 결정인지, 오늘 내가 하려고 하는 일이 과연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인지, 형제 자매들이 보기에 부끄럽지 않은 일인지 반문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에서 절대 일어나지 말아야 할 일 중에 하나는 자기에게는 그 잣대를 대지 않으면서 주변 사람에게 그 잣대를 들이대고 특별히 교회 지도자들에게만 들이대는 나쁜 습성입니다. 흔히들 교회를 평신도 사역 이런 표현들을 쓰는데요. 우리 교회는 그런 개념조차 필요 없는 교회입니다. 제자들이 중심이 되어 있고 그리고 교회 직분자는 몇 되지도 않아요. 그리고 직분을 가진 사람이라고 대단히 높은 척하는 그런 교회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종종 했던 실수였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저의 지도자라고 여기는 사람들에게 더 엄격한 잣대를 대고 굉장히 깐깐하게 굴었습니다. 그랬더니 저하고 있던 한 형제가 그러더라고요. 형, 그거 너무 가혹한 거예요. 그 사람도 사람이잖아요. 그때 제가 느꼈어요. 아, 내가 형제 자매들이라고 생각하면 더 너그럽게 생각하고 또 하지만 직분이 있거나 목회자라고 생각하면 훨씬 더 가혹한 잣대를 들이대고 더더군다나 나를 가이드할 리더라고 생각하면 훨씬 더 가혹하게 대하는구나. 박조 장로님 힘드셨겠죠? 그것이 얼마나 자기중심적이고 관계에 해를 끼치고 교회가 덕을 도모하기보다는 대적하고 시험하는 형태로 타락하게 만드는 것인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신앙이 있다고 해서 그 신앙을 잘못된 목적에 그리고 대적하는 일로 사용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시험하는 일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영적으로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할 때입니다. 세 번째,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분만을 섬겨라. 물론 지금 누가 그러는 분이 있다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여러분이 언제든지 그럴 수 있는 풍부한 토양을 가진 존재들이라는 걸 인정해 주시기를 바라는 거예요. 시와 때만 만나면 영적 폭도들로 변하시잖아요. 과거가 그것을 보여주는데 뭘 부인하지 마세요. 우리는 대단한 사람들 아닙니다. 우리 안에 늘 그런 토양이 자라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면 언젠가 또 사탄은 그걸 이용할 겁니다. 세 번째,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분만을 섬겨라. 8절로 10절 말씀입니다. 또다시 악마는 예수를 매우 높은 산으로 데리고 가서 세상의 모든 나라와 그 영광을 보여주고 말하였다. 내가 나에게 엎드려서 그 절을 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겠다. 그때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사탄아 물러가라. 성경에 기록하기를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분만을 섬겨라 하였다. 세 번째는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높은 산으로 데려갔어요. 여러분 높은 산에 올라서 본 적이 있습니까? 높은 산에 올라서면 정말 서울의 집이 얼마나 많은지가 보이고요. 그리고 서서 저 많은 건물과 집 중에 내 집이 없다니라는 생각이 먼저 들죠. 그런데 이 악마는 세상의 권세를 갖고 있다고 그랬어요. 사탄의 이 말은 빈말이 아니에요. 세상의 모든 나라와 영광을 보여주면서 그 권세를 잡은 존재로서 이야기한 거예요. 예수님은 이제 이 땅에 오셔서 낮은 모습으로 오셨잖아요. 인간의 모양으로 오셨잖아요. 불편하지 않았을까요? 힘들지 않았을까요? 답답하지 않았을까요? 악마가 자기가 가진 것을 가지고 줄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때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그 정체를 드러냈죠. 네. 악마라고 하는 것은 데빌이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사탄이라고 말한 것은 전통적인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사탄의 악마의 존재를 정의 내리는 것이죠. 거짓말쟁이, 그렇죠? 대적하는 자, 그런 것입니다. 마지막에 요구하는 것은 그렇죠. 내가 가진 것에
절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경배하고 무엇을 섬길지 생각하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소중하게 여기는 이 땅의 모든 것들이요, 소유가 되었건 우리가 이 땅에서 누렸으면 하는 것들 다 한시적이라는 것을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삶으로 못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분만을 섬겨야 할까요?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있는 하늘과 땅도 불사르기 위하여 그 동일한 말씀으로 보존되고 있으며 경건하지 못한 자들이 심판을 받아 멸망을 당할 날까지 유지됩니다. 이 말씀을 풀어서 이야기하면 이 땅에 존재하는 것들은 심판날을 기다리고 있는 것에 불과한 겁니다. 좀 더 비참하게 표현을 해볼까요? 아우슈비츠에 끌려가서 가스실로 들어가서 죽으려고 줄 서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아직 죽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앞에서는 죽어가는 동료들의 신음소리가 들려요. 내 차례가 남았을 뿐이에요. 좀 과장되게 표현하면 그렇다는 겁니다. 그 짧은 찰나에도 우리는 의미를 부여하고 그것이 대단한 것인 양 부풀리고 그 안에서 악이 다툼하고 그 안에서 눈속임하고 그 안에서 충동질하고 이 세상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말씀으로 불살하기 위해 보존되고 있을 뿐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세상에 권세 가진 자들도 많습니다. 매번 정권이 바뀌고 집권당이 변화하고 선거가 있을 때마다 권불 10년이라는 말을 늘 하면서도 자기에게 권력이 가면 그게 마치 천년만년 갈 것처럼 구는 사람들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카다피도 죽었고 후세인도 죽었는데 김정은은 자기는 그렇게 죽지 않을 거라고 아둥바둥하면서 여전히 나는 다를 거야라는 생각을 갖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보는 세상이 사실은 심판을 향해 가고 있는데 여러분을 채용하는 회사가 되었건 여러분에게 급여를 주는 사장님이 되었건 여러분을 존재하게 만드는 그 어떤 집단이 되었건 그들이 누구라 할지라도 이 악마보다 강한 권력을 가진 자가 어디 있을까요? 날마다 그런 목소리를 들으면서 우리는 갈등하고 고민하고 살아가는 평범한 존재들입니다. 시험 앞에 선 예수님은 이런 대답을 던졌던 것이죠. 그리고 그 주님을 유혹했던 악마의 정체를 예수님은 사탄이라고 부르시면서 명확하게 드러내 주셨어요. 모든 것이 허상이고 거짓이고 선동일 따름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크리스마스가 다가왔는데 빵이 좀 모자라서 갈등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분명히 있을 겁니다. 우리 가운데. 중산층 기중을 이야기할 때 벌써 좌절감을 느끼신 분들도 계시지 않을까요? 네. 피자 한 판 주문할 때마다 떨리는 손으로 카드를 내야 하는 우리 부모님들도 계시지 않을까요? 애들이 좋아한다니까 한 번씩 사주긴 하겠지만 집값이 너무 올랐습니다. 집을 가진 분들도 있지만 가지지 못한 분들도 많잖아요.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되죠?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 형제자매들이 그러한 생각에 지배되기보다는 그 에베소서 말씀이 보여주었듯이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다운 모습으로 서 있는 것을 볼 때마다 그것이 얼마나 큰 힘이 되고 격려가 되는지 몰라요. 가끔 드리는 말씀이지만 우리는 세상의 법칙을 거슬러서 살고 있는 겁니다. 이 어렵다는 코로나의 시국 하에서도 놀랍게도 우리 많은 형제자매들이 내년도 우리 팀과 캠퍼스를 위한 인턴 채용을 위해서 특별헌금을 많이 내주셨어요. 사실 망설였었거든요. 해야 할까? 말아야 할까? 기도하면서. 하지만 믿음 가운데 말씀드렸었고 재정위원들이 동의해 주었고 우리 앞에 너무나 중요한 영적인 순간들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도외시하고 그날의 빵과 또 내가 높아져야 할 것 때문에 또는 나의 불평과 나의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대적하느라고 바빠서 그 소중한 기회들을 흘려버린다면 얼마나 후회스러운 삶이 되어버리고 말 것인가 라는 것을 저는 요즘 많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함께 기도하면서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부산에, 대전에, 대구에, 또 일산에, 분당에, 명동에, 강서에, 또 우리가 교회를 세워야 할 전주도, 또 많은 도시들 속에서 기다리고 있을 영혼들을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은 또 저는 결코 불쌍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세상의 가치를 제자가 되는 순간에 많이 포기했고요. 그 결심 속에 지금까지 살아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서 그 시험에 정답을 던지셨듯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명쾌한 믿음의 답을 던지면서 기쁘게 살아갑시다. 그래서 올 크리스마스가 가장 어려운 때 맞이하는 크리스마스 같지 않은 크리스마스가 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믿음의 가치에 분명하게 설 수만 있다면 최고의 크리스마스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함께 기도하고 성찬 또 헌금 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